할렐루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리교에서는 이제 강림절, 대강절, 대림절 등등 여러 용어로 불리어 오다가 최근에 와서야 기다릴 때 임할림 해서 대림절로 통일해서 정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이렇게 정하게 된 이유 중에 가장 많이 고려된 단어의 한 글자는 대입니다. 기다릴 대. 우리의 기다림은 소망이 없는 기다림이 아니라 소망 중에 기대하는 기다림인 줄 믿습니다. 대림절 그렇다고 해서 대림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를 축복해 주겠습니다. 기다림이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지길 빕니다. 기다림이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독특한 장소 도피성이란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피성은 출애굽기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 말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중에, 그래서 그 땅에 가서 해야 될 일들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도피성인데,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부터 이미 도피성에 대한 구상, 머릿속에 계획이 다 하나님은 있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도피성에 대한 계획입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아멘. 자, 이렇게 구상을 갖고 출애굽의 다 과정을 겪은 이후에 가나안 땅을 배분하면서 다시 한번 도피성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이 도피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입니다. 살인에 대한 의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실수로 살인했는데 이 보복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가 도피성이었습니다. 가령 이런 실수를 성경이 예시로 들어주고 있어요.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이런 사고들이 있잖아요, 그죠? 요즘에 여러 사고들이 있을 수 있지만 벌목하러 갔다가 도끼 이렇게 휙했는데 도끼날이 빠져갖고 말이죠, 뒤에 있는 사람을 맞춰서 죽였어. 이거 어떻게 해요? 큰일이죠. 그곳으로 이제 도망가면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본다면 도피성은 그냥 대충 법만 만들어 놓고 흐지부지 되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선심성 공약이란 거 많잖아요. 한다라고 얘기만 해놓고 별로 실천은 안 되는 그런 법들이 많이 있는데 이 도피성 법은 진심인 거예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넓게 닿도록 법이 정해졌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좌우폭이 14m 도로를 닦아놔야 된대요. 엄청나게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막 꼬불떠한거리고 험난하게 만들어면 가다가 잡히잖아요. 그렇게 되고 어디서든지 하루 안에 도달할 거리, 여러 지파들이 거주하는 땅에서 하루 동안 48km 이내라고 하는데요, 6곳에 도피성을 마련해 놨습니다. 이게 생색내기 선심성 공약이면 대충 어디 구석쟁이다가 하나 만들어놓고 산골짜기 어디 이상한 데다 만들어서 찾지도 못하게 만들어놨을 텐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가는 길에는 또 도피성 가는 길이라는 표지판을, 안내판을 아주 눈에 띄기 좋게 세워놓는 것도 도피성에 대한 규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공정성도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도망간다고 무조건 살려주는 게 아니라 도피성으로 도망가 있더라 할지라도 재판을 통해서 고의로 죽인 게 판명이 되면 잡아내서 다시 처단할 수도 있게 한 겁니다. 이 도피성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이거예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 할게 라는 겁니다. 원수 갚는 건 내가 할게 라는 거예요. 도피성은
인간의 증오로 일어나는 범죄를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 장치인 것이죠. 갑자기 도끼날에 아까 그것처럼 도끼가 빠져갖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소식을 그날 들어 아버지가 그렇게 됐으면 자식들이 완전히 화가 나겠죠. 야, 우리 아버지가 저 사람한테 도끼날에 맞아 죽었어. 저 집안을 아주 싹 다 그냥 죽여버리자.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일어나는 인간의 감정, 당장 일어나는 인간의 막 분노, 이걸로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안전 장치인 거죠. 지금도 이슬람 문화를 보면 명예보복, 명예살인 이런 것들이 아직도 이렇게 암암리에, 법으로는 금지되어 있는데 암암리에 그렇게 통용이 되고 있답니다. 누군가가 자기의 가족을 모욕했어요. 누군가가 자신의 가족을 다치게 했어요. 그러면 그 가해자를 가만히 그냥 놔두는 거는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복하고 가서 살인을 해도 이슬람 문화권에서 지금도 그 큰 죄로 인정 안 하고 그럴만했네, 잘못했네, 너 사람 죽였어도 그냥 봐줄게, 이 정도라는 거죠. 지금도 그럴 정도니까 그 옛날에 오경의 문화를 갖고 있었던 그 시대는 훨씬 더 심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당하게 보응할 수 있는, 보복할 수 있는 일도 참아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이 계명은 그렇게 복수해, 너 이 이를 빠뜨렸으면 이 빼고 눈 빠뜨렸으면 눈을 빼, 이렇게 복수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로 인한 복수는 하지 마라는 계명이 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계명이 잔인한 법이 아니라 그 시대에서는 굉장히 예의 바른 법이고 뭔가 절제를 시켜주는 법이고 더 이상은 분노로 인해서 더 이상 일을 그르치지 말도록 해주는 딱 그 선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복수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레위기 19장 1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시면서 신명기 말씀은 복수하지 말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시작.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 원수들이 넘어질 때가 곧 온다. 재난의 날이 가깝고 멸망의 때가 그들에게 곧 덮친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 하고 하나님이 내가 할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을 때는, 그나마 원수가 내 눈앞에 안 보일 때는 하나님, 그래, 하나님의 뜻이 정 그러시다면 아멘,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 해주세요. 근데 나에게 그 분노를 유발시키는, 요즘에 이제 분노 유발자라는 이름을 쓰더라고요. 분노 유발자가 내 눈에 딱 앞에 있으면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의 일이지 라는 이 고백이 잘 안 나오는 거죠. 흔히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도 있지만 일단 때려놓고 봐야지 언제 그거 하나님이 어째 하시겠지. 근데 더군다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살짝 깨질 때는 언제냐면은 억울하고 막 분노가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늦게 하시는 거야. 이거를 저 왼수가, 나를 괴롭힌 저 인간이 나보다 더 잘 나가고 있어. 어떨 땐 또 이거 못 참는 거죠. 억울하고 분노가 가득 차 있으면 감정이 나를 온통 휘잡아서 꼼짝 못하게 만들고 내 인생과 나의 영혼을 마귀에게 갖다 바치는 게, 그게 분노라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도피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선만 넘어가면 자유를 누리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레위인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성직자의,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그 도피성을 나갈 수도 없습니다. 일종의 가택연금과 같은 개념이죠. 제가 필리핀에 한번 단기 선교 갔다가 형무소 선교도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재미있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눈에 좀 잘 띄는 옷, 밝은 옷 입고 간답시고 그 주황색, 약간 형광 주황색 옷 같은 거 이제 그 티셔츠를 다 입고 갔거든요.
다 입고 왔는데 형무소 가니까 그런 비슷한 색깔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있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사형수래. 사형수들이 도망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눈에 잘 띄는 색깔 옷을 입혀서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애들이 좀 쫄아갖고선 청소년들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그 형무소 갔을 때 독특한 경험이 뭐냐면 형무소에 갔는데 그냥 마을이에요, 마을. 그러니까 그 마을이 형무소야. 그래서 보니까 집도 다 알아서 이제 집도 짓고 사는데 부인도 있고 애도 키워 거기서. 그래서 이게 무슨 형무소입니까? 그랬더니 그냥 나라에서 그 콩밥 줄 돈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네가 농사 지어 먹고 여기서 가족들 데려와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렇게 해서 거기 와서 사는 게 그게 형무소예요. 아, 참 신기하죠. 그런 형무소면 살만하겠더라고요. 네. 이 도피성이 그런 개념이죠. 이 성 안에서는 그냥 사는데 나가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수를 피해 생명만은 지킬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레위인의 지도를 받고 대제사장의 지도를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참여하는 기간으로 그 기간을 사용하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도피성을 재해석한다면 지금 우리가 도피성 어디다 지을 수도 없고 동네 한 땅을 사갖고 이게 도피성입니다 할 수는 않죠. 이 도피성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재해석해서 고백한다면 아마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도피성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도피성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원뜻은 받아들이는 성읍, 이런 뜻입니다. 받아들이는 성읍. 자,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받아들이는 성읍이 도피성이에요. 살인죄를 짓고 도망가도 받아줄게. 일로 와, 괜찮아. 일로 와서 피해 라는 받아주는 성읍이 도피성인 거죠. 오늘날 교회가 교회 안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교회 문에다가 거기서 검열하고, 야, 넌 나쁜 놈인 것 같은데 교회 오지 마. 너는 되게 막 사는 것 같아. 너 교회 오지 마. 너 같은 놈 교회 오면 안 돼. 우리 교회 물을 흘리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는 교회가 아니죠. 넌 어떤 성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넌 교회 오지 마. 내가 볼 때 넌 좌파 같아. 넌 우파 같아. 너 교회 나가. 이거는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살인자까지 도피성으로 받아들여서 레위인의 지도를 받게 하고 대제사장이 그 사람을 관리해주는 그런 곳이 도피성이죠. 받아들이는 성읍.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아멘.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와도 예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실수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괜찮아. 일단 여기 가서 피해.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돼 하시는 거예요. 도피성은 구원자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인, 예표가 됩니다. 여호수아 20장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옛날에 얘기한 거 기억하지? 니들 다 모세 때 다 얘기했어. 아까 얘기했던 출애굽기 얘기죠.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라 라고 하는데, 이 정하라 하는 말이에요. 정하라는 이 말, 나탄이라는 단어는 사물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인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정하라 할 때 물건, 사물이 아닌 사람으로 정하신 거예요. 도피성은 건물만 있고 땅만 있다고 도피성이 되는 게 아니라 도피성에 피해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받아주는 사람들이, 그게 도피성이죠. 도피성까지 피했어. 근데 도피성에 있는 대제사장, 도피성에 있는 레위인, 도피성에 먼저 온 사람들이 신참을 갖고 괴롭히고, 야, 너 왜 그런 죄 입고 왔어? 그거 때리고 거기서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는 사람이 사는 데가 도피성인 거예요. 도피성은 예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보호하시고 본향으로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구약시대의 그 사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길도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길을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셨죠.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내 멍에는 쉬워, 내 짐은 가벼워. 그러니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 다 내려놓고 여기 와서 쉬어 좀 하는 게 교회고 예수님의 품이에요. 자, 죄인인 범죄자가 도망하여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넓게 만들어 놓았고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표지판도 잘 세워줘서 표시해 두는 그 배려. 얄미운 놈이 도망가는데, 밉상 맞은 놈이 지금 도망가는데 오히려 그걸 배려해주고 앉아있는 그 도피성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돈 다 날리고 망신창에 돼갖고 집으로 오고 있는 그 둘째 아들을 맞는데 그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끌어안고 목을 어긋맞히고 막 옷 해주고 소 잡고 뭐 이래갖고 형이 오히려 화를 내면서 뭐 하는 짓입니까 아버지 이게? 아니 뭐 다 날리고 온 자식을 위해서 뭐 이렇게 잘해주는 건 뭐예요 도대체? 막 화가 날 정도로 그 마음이죠. 이게 교회이죠. 자, 여기까지만 설교해도 뭐 크게 잘못된 설교는 아닐 것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좋은 설교가 된다든 또 좋은 설교를 듣는 성도가 되는 것은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좋은 설교고 또 좋은 성도가 됩니다.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그래도 멋있는 말이에요. So what? 뭐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뭐예요? 라는 거죠. 한국말로 옮기면 조금 거세게 들려요. 그래서 어쨌다고? 뭐 이렇게 그래서 어쨌다고?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 질문이 던져져야 좋은 설교고 또 설교를 듣는 좋은 성도예요. 설교를 듣고 좋네,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사도행전에서 사도의 설교를 들은 회중들이 어떤 고민을 하게 됩니까? 성경 말씀은 이런 말이 나오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막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봤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돼 그럼? So what?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라고 질문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이 도피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 도피성 좋은 거네. 옛날에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었네. 도피성 인간을 배려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구나. 의미가 그거였군. 끄덕끄덕 라는 데에서 한 걸음만 좀 더 나아가 본다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이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까 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도피성이 될 것을 바라신다는 것을 깨닫고 가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이런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목사님, 내가 어떻게 도피성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도피성이 될 수 있을까요? 하고 묻는 겁니다. 사랑하는 효성중앙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히 여겨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제 당회 주일입니다. 당회가 있는 주일인데 당회 때마다 우리가 사역 보고서도 내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역과 사명이에요. 사역이 신앙을 대변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기본 개념을 알고 하셔야 됩니다. 사역, 사명 비슷하게 한 글자만 다른 말인데 결이 좀 다릅니다. 자, 사역은 사명이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즉, 일하는 건 사명이 아닙니다. 일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인으로 일을 하는 것, 사역을 한다는 것에는 반드시 그 밑바닥에 사명이 깔려 있어야 돼요. 일보다 더 앞서는 게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있어야지 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은 사람에게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람 사랑해갖고 막 독생자도 막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막 못 박아 죽이기도 하시고
뭐 이런 일들을 하나님 온통 사람에게 관심을 다 두시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 그분의 사역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부에는 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불의의 인간들이 질문을 던졌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중심입니까? 법이 중심입니까? 라고는 질문이죠. 이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지 재산 아까운 건 알아갔고요, 노동하지 말라고 하는 안식일법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얼른 그 양을 꺼내갖고 아이고 내 새끼 이렇게 끝내준다는 거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귀하잖아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거야. 손 마른 사람 고쳐주는 게 옳은 행동이야 이게, 라고 하면서 그 보란듯이 그 병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일 중심, 법 중심으로 살지 않으셨다. 늘 사람 중심으로 사셨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다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명이 바탕에 있는 거예요. 이 도피성법도 마찬가지예요. 성 만들래? 그 성을 만들어. 여기로 도망오는 사람들은 살려주래. 살려줘. 근데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그 법을 준행하고 있으면 그 도피성은 말짱 꽝이죠. 교회를 만들래? 열심히 세우래. 건물을 지어야지. 지었어요. 사람들을 초대해요. 그런데 교회가 그 사람들이 피곤한 일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 왔을 때 죄를 짓고 오고, 넌 어떻게 죄 짓고 왔냐? 아무개를 죽이고 왔어요. 이럴 때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 중심의 그 사고 속에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도 고쳐주시고 시각장애인도 고쳐주시고, 이래서 법을 어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미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힘없고 약한 사람을 받아주는 도피성이 되기를 바라시는, 이게 사명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도피성에서 온 사람에게 밥을 해줄 수도 있고, 집 짓는데 같이 도와줄 수도 있고, 거주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이게 사역이에요. 사명은 없고 사역만 하고 있으면 도피성은 도피성이 아니죠. 영원한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이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표지판을 봐야 되는데, 어떤 표지판을 봐요? 교회 딱 나오면 일단 먼저 보이는 표지판이 장로님이지. 장로님을 보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구나, 저렇게 믿으면 되는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죠. 속장님을 보죠. 속장님을 보면 내가 어떻게 교회 생활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내 신앙을 키워야 되는구나 라는 게 보이는 표지판이 되죠. 그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좋은 표지판이 되시고, 도피성으로 오는 길을 넓혀주고, 혹이라도 그 도피성 오는 길에 돌멩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거 치워주는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올 한 해 누군가를 품어주는 도피성이 되어주셨는지, 누군가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시고 그 사람이 보복을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용납할 수 있었는지, 힘없고 약한 이의 편, 불이익을 당하는 이들의 편에 교회는 서왔는지 묻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자들이 되라. 우리가 그래서 교회 안에 사용하는 우리의 언어는 살리는 언어가 교회의 주요 언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집사 안 돼. 그 집사 아주 그냥 네 가지가 그냥 아주 그냥 진상이야. 얄미워 죽겠어. 이건 살리는 언어일까, 죽이는 언어일까요? 죽이는 언어죠.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런 분이 오죽하면 교회 왔겠냐, 어디 가서 그분이 이쁨 받고 사랑받을 수 있겠냐, 우리가 해야지.
교회니까 그거 해야지. 이게 도피성이고 이게 사명인 거죠. 사람 중심,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하는 거죠.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사명을 망가뜨리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좀 처져. 막 미움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조직을 망가뜨리는 인물로 막 보여요. 미워. 내치려고 싶어. 빠져넣어. 그만해. 관둬. 이렇게 야단하고 한 사람 실족시키면 그거는 사역만 하고 사명은 없는 일을 한 거죠. 안 좋은 거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우리가 모였는데 오가는 말과 행동들이 밀어내는 행동, 바디랭귀지가 왠지 거부반응을 보이고 이렇게 하는 바디랭귀지가 나온다든지 깎아내리는 말, 질투하는 말,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도 사명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사역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도피성은 뭘로 쌓느냐? 말로 쌓습니다. 말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언어로 우리는 그 죄인을 품어줄 수 있는 거죠. 언어로 우리는 그 사람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거예요. 힘을 북돋는 말, 용기를 주는 말.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하면 힘이 돼, 용기가 돼, 은혜가 돼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에게 숙제를 드리자면 여러분에게 맡기신 숙제, 도피성 하나 짓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도피성이 되어줘야 한다 말씀드렸지만 사실 모든 사람에게 도피성이 되긴 쉽지 않아요. 어떻게 모든 사람을 위한 도피성이 됩니까? 그럼 내가 아마 정신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딱 한 명이 있어요. 나랑 맞닥뜨리는 그 한 인간이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있어요. 아주 얄미운 사람이죠. 그리고 내게 아주 거슬리는 한 인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숙제죠. 그분을 위한 도피성이 되어 달라 하는 숙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유난히 부딪혀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저 사람은 내 인생의 숙제야. 그게 꼭 교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집에 있는 그 화상일 수도 있습니다. 저 인간은 내 인생의 아주 그냥 숙제야, 숙제. 평생 내가 짊어지게 될. 저 사람은 내 인생의 숙제야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저 인간의 도피성이야. 도피성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똑같이 행함으로 복수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감정으로 복수를 쏟아붓지 마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한 사람을 위한 도피성을 마련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이 글을 읽어볼까요? 시작. 피난처로 가는 길은 넓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는 길도 그렇습니다. 내게로 오는 길도 넓고 편안한 길이길. 여러분 마음으로 누가 피하고 싶어서 숨어돌 때 여러분의 마음으로 가는 길도 좀 편하고 넓은 길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람 마음 삐집고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려워갖고 말이죠. 그 사람에게 용납받고 그 사람에게 이해를 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 마음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그런 편안한 길이 열려지는 성탄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재판장 자리에 앉아서 형제를 판단하면서 야, 넌 사형, 너는 벌금, 너는 몇 년형 이렇게 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도피성이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도 남을 살리는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은 내가 넉넉하게 피할 만큼의 큰 그늘을 만들어주신 사랑의 품이 되어주셨고 그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내 마음에 한 주먹만한 그늘도 만들어주지 않은 채 내 마음으로 피해 들어오는, 내 마음속에 숨고 싶어하는 그 누군가를 받아들여 주지도 못한 채 거부하고 밀쳐내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어주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도피성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 자, 여기 계신 분들 뒤로 돌아가시고, 자, 우리 3층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하나님 서로 손을 들치면서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자, 다시 앞을 보시면서 옆에 분과 함께 손을 잡고 그늘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제가 당신의 도피성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안아도 주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예, 제가 당신의 도피성이 되어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율법을 정하실 때에도 큰 계획을 품으시고 그 엄한 율법 안에 사랑의 율법을 심어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분노로 원수를 갚지 않도록 절제하도록 막아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누군가에게 도피성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을 주신 주님께서 내게 생각났던 그 한 사람을 향해 마음을 열고 성탄절이 오기 전까지 그분을 끌어안을 수 있고 그분에게 따뜻한 성탄의 카드를 보내줄 수 있고 그분의 손을 맞잡아 줄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